요한복음 16장 우리 5절로 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 신약 성경 175페이지. 신약 성경 175페이지. 우리 다 같이 귀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단어, 피조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단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시작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름을 백성이 물을 때 뭐라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지죠? 이해는 안 되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신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주님은 나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존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 이것을 오묘하다고 말합니다. 그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오묘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성경은 뚜렷하게 한 구절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6절 7절 봅니다. 요한 1서 5장 6절 7절, 신약 성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6절 7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목사님, 여기에 삼일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요. 지금 우리는 한글 개역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게 되면 지금 6절 7절이 6절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 6절 7절이 킹 제임스 번역은 6절로 기록되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너무나 선명하게 삼일체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은, 우리 개혁성경에 빠진 거, 원래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 그 안에 이제 악한 것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유일하게 한 구절 안에 삼일체가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들과 성령이 하늘에서 증가하는데, 할렐루야, 이는 하늘에서 증가하시니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다. 너무나 뚜렷하게 기록하는데 이걸 딱 도려내버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것을 6절을 쪼개가지고 6절 7절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삼일체에 대한 완벽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 원문과 킹 제임스 버전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 더 7절에 이는 하늘에서 증가하시니가 세 분이시, 세 분이라 말은 독립적인 인격이다 이 말입니다. 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인격이 있고 아들의 인격이 있고 성령 인격이 있는 독립된 인격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가하시니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너무나 선명하게 삼일체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는 자들도 있고, 주님 주위에서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마시려고 주님께로 가고는 무리가 있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면 70원의 제자가 있고, 할렐루야, 그 70원의 제자에서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면 12사도가 있고, 12사도에서 좀 더 주님 중심으로 오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언제나 주님의 가슴을 차지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가슴에 머리도 못 대봤어. 주님의 가슴 언제나 머리를 대고 주님의 가슴에 안겨있고 주님의 가슴을 독차지한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나이도 제일 어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또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맞대가 들어오고 12사도 가운데서 11사도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는 밤모섬에 유배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주님께 보고 적고, 할렐루야,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어린 시절에 주님께 부름받고 제일 주님의 가슴에 안겨서 주님을 잘 알았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사역에 중심을 둡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의 인격과 신성에 관심을 두고 기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요한복음을 말할 때 독수리 복음이라 말합니다. 하늘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록된 복음을 요한복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가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증가시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할렐루야. 신비입니다. 신비. 오묘한 신비. 그건 우리는 그것을 말씀 그대로 믿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이면서 함께 동력하십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을 하시는데 역시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함께 동력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자기 뜻으로 죽는 거요, 아버지의 뜻으로 죽는 거요.
아버지의 뜻이죠. 할렐루야. 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하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속은 삼일체 중에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물론 삼일체 하나님의 뜻인데 중추적인 역사를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와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실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3년 만에 사역을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완성하시고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각 개인에게 감동하셔서 적용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거룩한 구원이 한 개인 속에 적용되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 사역도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력함으로 이루시는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있는 12제자 그렇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끄집어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계속 그렇게 지금 요한 본문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합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을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구속입니다. 죄를 처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 나라를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망은 이 땅에서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인간의 욕망이 워낙 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인자는 올라서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 주님 죽다니 무슨 말합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말리려고 발벗고 말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죽으심도 이해 못하는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신데 아버지로 돌아가 버린대.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지. 근심이 가득 찼어. 근심이 가득 차고 걱정이 가득.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그 시기 안 돼. 아니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로 돌아가면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있어도 실수투성이고 예수님이 계셔도 허물이 많고 예수님이 계셔도 뭘 할지도 모르는데 함께 동거동락시 예수님이 아버지로 돌아가 버리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하고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뭘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자,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이 주님이 말씀,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성찬 마지막 목요일 밤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3장부터는 주님이 마지막 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내가 지금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날 밤 이 말씀을 쓰고 잡히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내가 이 말로 이제 간다, 이게 목요일 잡히던 그날 밤의 말씀입니다. 자, 그걸 알면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5절로 7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왜? 주님이 가신다니까. 그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자, 이때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근심 걱정하면서 어쩔바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 사실, 실제로, 진실로,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중요하고도 확실한 실상이 있다. 중요하고도 확실한 사실이 있다. 중요하고도 확실한 진실이 있다. 이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뭐다? 유익이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다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신다니까 지금 홀로 남게 돼서 걱정이 태산 같고, 왜? 주님께서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이 말씀 하시고 겟세마네로 갑니다. 가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수많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예수님께 비난과 정죄와 온갖 악의를 가지고 주님을 공격합니다. 그걸 제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면서 해가 첫해부터 가면 갈수록 주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방해하고 이 악랄한 공격이 더 심해져 가는데 그걸 제자들이 다 봤는데, 그런데 주님이 가신다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데 주님이 실상 사실적인 진리를 말씀한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에게는 당신의 이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실상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실을 아시는 분입니다. 진실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지금 근심 걱정한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자로 오신 주님이 떠나갔어야만 보혜사가 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야 영이신 보혜사가 오시는데,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육체를 가진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인자하신 주님 육체로 함께 계시는 것보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훨씬 유익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걱정하고 근심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은 정반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왜? 육체로 오신 인자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안에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한 사람 속에도 육체로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만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나면 우리는 못 만나. 우리한테 언제 오겠으면 그 차례가. 주님을 동시에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만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동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설명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주님은 이미 아시고, 내가 떠나가는 시 지금은 근심이 되고, 지금은 걱정이 되고, 지금 어떻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지만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올 수가 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잘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체제들 볼 때 그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자상하시고 다정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그 주님께서 이제 가신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살아가도요 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반 동안 동단에 그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그 텅 빈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내가 몸으로 있는 것보다 내가 가고 성령님 오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오셨고 오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유익을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가 차지하고 우리의 삶에서 누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법정 변호인입니다. 또 위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돕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보호자를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자,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의 뜻이 뭐요? 저가 자기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뭐로시? 보혜사로 오십니다. 보혜사. 그럼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보호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우리 법정 변호인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나를 도와주는 우리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성부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성자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 보혜사 시대입니다. 이름하여 은혜 시대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나의 보혜사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아멘. 보혜사의 말은 보호자, 돕는 자, 위로자, 법정 변호인, 바로 그거요. 그럼 우리는 충분하게 나의 보혜사의 위로와 나의 보혜사의 도움과 나의 보혜사의 보호를 받고 이 한
험한 세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로서 너를 돕는 분이다, 너의 위로자다,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다. 할렐루야. 내 순간순간만 너 인약함을 도우라고 내가 보냈으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위로를 구하고 성역사를 구하고 그 보혜사를 구하며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인자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게 그런 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이렇게 옵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은 잘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영혼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 속에 성령님의 보호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자. 아멘. 주님이 가셔야 보호사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주님께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땅에 예수님 인자로 계실 때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죠. 맞죠? 맞다 아닙니까?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가 주님께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병을 고치고 사역한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너무나 뚜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임하셔서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일을 하셔서 하지만 성령은 그때 주도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때는 누구 시대요?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하도록 능력면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땅에 안 계셔.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대신 바톤을 받아 이루실 분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를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거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께는 성령이 잉태되었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아직 죄성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약속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자, 인자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인자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구속을 이제 성령님이 각 개인 속에 적용하도록. 여러분, 믿음 없는 인간이, 특별히 이방인은 예수님이 누구지도 몰라, 본 적도 없어, 율법도 몰라. 그런데 몇 마디 말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출신할 수 없다, 그리 노는 거예요. 각 개인 속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바톤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셨고 이제 각 개인의 영을 만지고 마음을 만져서 저들 속에 그 구원이 적용되게 하고 예수님이 보지 못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확실하게 믿고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힘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똑같은 마지막 날 저녁 설교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러면 자, 성령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자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 한 분이요. 근데 주님 안에 누가 계시대? 아버지가 계시대.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뭐요? 성령님이죠. 자, 다르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말에는 똑같은데 다른 것. 여기 의자 있죠. 여기 이 의자와 이 의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재질이 같습니다. 종류가 같습니다. 모양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앉을까요? 저기 앉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것과 저것은 같아요, 달라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다르다는 의미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재질과 본질과 종류가 같아. 같은데 다른 것. 이해되죠? 또 다르다는 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종류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쉽게 말해 이 마이크와 의자가 같아요, 달라요? 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재질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헬라도 단어가 다르다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서. 그 다음에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스라는 단어도 다르다는 단어. 이 단어는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 말합니다. 재질과 본질과 종류가 같아. 그런데 다른 것.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헤테로스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종류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마이크와 의자가 다르듯이 완전히 다른 것. 그럼 여기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 이라 말할 때에 어떤 다른 얘기겠습니까? 알로서. 똑같은 것 중에 하나, 똑같은데 다른 것,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요, 본질적인 삼일체 하나님이요. 자, 예수님이 보혜사입니까?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보혜사다. 이 예수님 보혜사 아니다. 1번이니까 2번입니까? 1번은 그럼 답이 뭐요? 예수님은 보혜사. 할렐루야. 예수님 보혜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를 쓰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가 헬라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아까 파라클레토스 뭐라고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이제 어떤 보혜사?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나와 질적으로 같고 본질적으로 같고 종류가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본질적으로 같고 본성적으로 같고 질적으로 같은데 다르다. 왜? 인격이 있으니까. 이해돼서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고 다른 보혜사는 무엇으로? 영으로 오신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또다시 이루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이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와 도움 없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뭐예요? 성령이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막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참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뭐요? 성령이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거기서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현상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의 날 저녁에 주님께서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그럼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 영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었어. 그런데 그들에게 현상이 있는가? 현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현상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현상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이때는 현상이 나타나, 은사가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힘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한번 갔다 올게요. 요한복음 20장. 아버지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이 생깁니다. 하나님 호흡입니다. 아멘. 숨을 호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앉은 자들에게. 그러면 정확하게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성령을 받아서 영이 살았어. 영이 거듭났어.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전능하신 주님이 거듭난 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힘으로 살기 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지고 패배하고 저주 가운데 사는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첫 번째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 이 두 번째 충만함은요, 현상이 나타나서 몸의 능력이면 이 능력으로 사역하고 이 힘으로 살아가고 이 힘으로 이김에 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서나 방언하면서 길을 가면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줬어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줬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내 힘으로 신보다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줬어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한 날 저녁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좀 이따 어디로 가버립니까? 일하러 가져가 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거듭나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겨나갈 파워가 없어.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 가니까 나도 가자 아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주님만 향하여 천국만 향하여 힘있게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떨림도 두 번이고 비밀선 떨림이 있고 또 마지막 나팔의 떨림이 있고 성천도 두 번입니다. 아멘. 부활한 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져라. 주님 손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못 올라갔다. 이제 주님이 비밀스럽게 아버지께 가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보고하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40일 계시고 보는 데서 올라가신 거예요. 성전 두 번입니다. 들림도 두 번입니다. 성령을 주심도 비밀스러운 성령의 주심이 있고 오순절에 공개적인 성령의 충만이 있다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 힘으로 지나시면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지쳐버리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을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보혜사입니다. 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내 속에 들어오신 나의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시대가 지금이 오니 내오나 자나깨나 방언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에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먹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주님이 실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이면 너희의 유익에서 오신다. 보혜사로서 바라칼레토서 우리의 보호자요 위로자요 우리의 돕는 분이시요 우리의 법정인 변호인으로서 나와 함께하고 내 속에 영원히 사시며 나를 돕는 자로 오신 성령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로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유익으로서의 성령을 온전히 차지하고 이 유익을 날마다 누리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의 수많은 근심 걱정과 염려와 불안 근심이 온 세상을 뒤엎어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보호와 돕는 손길 속에서 성령님에 달려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에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